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신자들이 보통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라 이러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으로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금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음식을 맛있게 맛을 내는 역할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부패하는 것을 썩는 것을 부패하지 않게 썩지 않게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신자들이 세상에서 삶의 맛을 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고 또 본인도 그런 삶의 맛을 좀 알고 느끼고 체험하며 살고 싶고 또 세상에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썩는 것을 방지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는 싶은데 사라지지가 않지요. 왜 살고 싶어도 사라지지가 않느냐면은 먼저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소금이 되면은 그렇게 살 수가 있는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금 역할을 하는 거는 먼저 소금이 녹아져야 되거든요. 먼저 녹아져야 맛을 내고 녹아져야 부패하는 것, 썩는 걸 방지합니다. 녹아지지 않으면 맛 낼 수도 없고 부패하는 거 방지할 수도 없고 그저 밖에다 내버려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럽니다. 정말 빛으로 살고 싶습니다. 어두운 거 싹 물러가고 내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괴로움 싹 물러가고 할렐루야. 그죠? 또 죽은 생명이 살아나듯이 내 생명이 뭔가 새롭게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맛보고 이걸 체험하고 이렇게 빛으로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등불의 빛도 사실은 기름이 소멸되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겁니다. 먼저 빛이 되어야 이 빛의 역할을 하며 삽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느냐 이거죠.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말씀을 보면은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순서가 이게 중요합니다. 소금이 먼저입니다. 소금이 되면은 빛이 됩니다. 그래서 소금이 먼저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빛이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소금이 뭐냐 이거예요. 소금이 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소금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사람.
그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에 소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이거를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어디를 보느냐면은 민수기 18장을 가보세요. 18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복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은 소금 언약이니라. 이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래서 소금 하면은 언약이다. 그리고 언약은 영원한 것이다. 자, 또 한 군데를 봅니다. 역대하 13장 5절을 보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소금 하면 소금 언약이에요. 그래서 소금은 언약이다. 그리고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너희는 소금이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언약의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면은 세상을 사는 삶의 맛을 내. 언약의 백성이 된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이렇게 맛있구나 맛을 알아요. 그러고 언약의 백성이 된 그 사람이 먼저 썩지 않는 게 이런 거구나. 부패하지 않는 게 이런 거구나. 이 체험을 하면서 살아요. 자기도 그렇게 살고 언약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살으니까 소금 역할을 해요. 정말 세상에 맛을 내는 인생을 살게 되고 정말 세상을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게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돼요. 이렇게 살면은 그 사람은 빛이에요.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뭐라고 했어요? 착한 양식. 그래서 소금이 되면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되면은 소금이 되고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되면은 사는 맛도 알고 부패하는 거 부패하지 않게도 하고 또 어두운 거 물러가는 걸 체험하고 느끼며 살고 왠지 모르게 나에게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 신기하게 괴로울 거 없어. 이걸 맛보고 사는 게 언약의 백성이고 이게 소금으로 사는 것이고 빛으로 사는 것이고 또 뭔가 생명이 내 안에 살아나. 새 생명이 살아나. 나이는 먹어서 늙어가는데 뭔가 생명이 살아나. 그래서 시편 92편 14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절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살아요. 이 맛을 맛보면서 이 맛을 체험하면서 이 살아가는 것이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빛으로 사는 거예요. 살고 싶죠? 할렐루야. 그러면은 언약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언약이 뭐냐는 거예요. 언약. 이 언약이 뭐냐 하는 것을 성경에서 깨달아야 돼요. 이걸 이렇고 저렇고 신학적으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언약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디를 가보냐면은 예레미야 31장을 가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언약이 뭐예요?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된 거예요. 그게 언약이 이루어진 거고 그게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속에 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는 백성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말씀 자체에 두 번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다 책임져요? 하나님이. 믿으시면 아멘. 언약의 백성 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그래서 이렇게 언약의 백성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되면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요. 왜 세상의 소금으로 살고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가지고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나는 죽어져요. 녹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사니 세상을 닮아나게 살죠. 그러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는구나 하고 내가 이걸 느끼고 체험해. 그러니 정말 나도 닮아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니 부패하지 않죠. 썩지 않죠. 이거 내가 나이가 먹어서 늙어는 가는데 이게 부패하지 않는 것 같네. 썩지 않는 것 같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체험하고 이걸 맛보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언약의 백성이 됐느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한다겠죠? 버려진다. 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밟고 다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버려질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예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정론. 하나님이 한번 선택을 하면은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아멘. 절대 안 버려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누가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사람은 없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충성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죽는 날까지 신앙생활 잘하겠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 제 친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제가 교회를 안 다닐 때 저를 전도한 친구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꼭 목사 같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이가 40 넘어서 그분 부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좀 자기 남편을 좀 만나서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내가 만나서 설득을 하는데 안 통해요. 야, 이럴 수가 있구나. 그런데 보면은 전도하다 보면은요,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면 막 예수 믿는다고 욕하고 뭐 그렇게 믿어 막 하는데 어느 날 보면 그분이 충실하게 믿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 앞에 애정론적으로 선택받은지는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아,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버림을 받을 수가 있구나. 하나님이 버릴 수가 있구나. 버릴 수 있다는 얘기를 성경에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 봐볼까요? 출애굽기 32장을 가보세요.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라. 아멘.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고 돌보셔서 애굽에서 10가지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애굽의 병사들은 전부 다 홍해바다 속에 수장을 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지금 시내산에 와 있어요. 이렇게 구원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내게 범죄하면 누구든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버려버리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시편 69편 28절에서도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시간상 제가 읽어만 드립니다. 에스겔서 13장 9절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의 족속의 호적에 기록되지 못하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서도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우리 신앙생활에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버려버릴 수가 있다. 두렵고 떨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이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은 이루어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완성은 된 것이 아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스스로 너희 자신의 신앙을 시험해 보고 너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라. 점검해 보지 아니하는 자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긴장해야 합니다. 내가 이러다가 버림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옥 유황불 속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끔찍하죠? 끔찍하죠. 그래 우리가 소금을 버린다고 했듯이 너희는 소금이니? 했는데 소금을 버린대요. 버리면은 짓밟힌대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옥의 유황불 속에 떨어져서 수도 없는 고통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언약 백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 돼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할지라도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구원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중간에 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언약 백성도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했다. 신명기 7장에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선택했다고요.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이미 부름을 받았다고요.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언약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믿음이 어렸을 때에는 세상의 종이다. 이래죠. 세상의 종이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죠. 세상의 종이라는 게 뭡니까?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믿음이 어린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의 종인 거예요. 마귀에게 삼켜서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때가 참에 믿음이 성장하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라 유업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이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언약 백성이 반드시 돼야 돼요. 언약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와서 내가 너희에게 언약 백성이 되게 하리라 하고 주신 게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십계명. 그것이 언약 백성을 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이루었어요? 언약을 깨트렸어요? 어디를 보면 나오느냐? 예레미야 31장 다시 가보세요. 자, 우선은 깨트린 걸 보고 왜 깨트렸는가를 설명해 드리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을 해 드리겠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시내산에서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까 33절 읽었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요, 시내산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이루려고 율법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인생은요, 핵심이 뭐냐면은 죄 문제만 해결되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최고인 거예요, 최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꼭 하나님 말씀을 뜻으로 깨달아야 돼요. 뜻으로 깨달으면 죄를 깨달아요. 그러면 어찌할꼬 하고 회개해요. 제사함 받아요. 세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나는 세례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면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니라. 아멘.
순종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것이고 성령이 나에게 실제가 될 때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래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 말씀을 뜻으로 깨달아가지고 죄를 깨닫는 신앙생활을 할 생각을 안 해요. 말씀을 지키면 복받는다고 했어. 말씀을 지켜 복받아야지. 예배를 잘 드리면, 제사를 잘 드리면 복받는다고 했어. 복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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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앞서요? 욕심이 앞서요. 욕심.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영이 죽어요. 제사를 드리면서도 영이 죽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영이 죽어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그래서 언약 백성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물론 내 복 받아야지 하면은요, 많은 복을,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타락합니다. 멸망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이에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지혜를 받았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한테 2번이나 찾아와가지고 너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안 돌이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부강하게 살았지만은 결국은 언약을 깨트린 백성에 대해서 언약을 깨트리면 너희들을 멸하겠다 그랬어요. 너희들을 재앙으로 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노예로 포로로 사로잡혀가지고 비참한 노예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비참한 노예가 된 게 뭡니까? 버려져가지고 밟힌 거예요. 소금이 버려져서 밟히듯이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을 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세웁니다.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에스겔아 너는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러이러하다라고만 해라. 너는 절대 말씀 지키면 복받아. 제사 잘 지키면 복받아. 이런 얘기 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러이러하다라고만 해라. 아마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을 거야. 그들은 패약한 족속이라서. 그런데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이러이러하다라고만 해라. 왜? 선지자가 있은 줄은 알지어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우면은 너희들이 둔해지고 소경이 되고 지혜가 없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너희들은 적국의 포로가 돼서 사로잡혀간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나중에 죽이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면은 나라가 멸망한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외치고 외쳐도 안 듣잖아요.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에 에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그건 거짓말이다. 속지 말라.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 말을 듣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때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에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비참한 노예가 신세가 돼가지고 하루 종일 짐승처럼 취급당하고 일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에는 바벨론의 여러 한가에 나와가지고 울며
회개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더라. 그런 상태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러하다라고 하니 그 말을 듣고 그제야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그제야 그들이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이제 나의 백성이 됐다라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혹독한 고생을 하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에스겔서 36장 가보세요. 24절부터 우리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4절부터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됐다, 이런 얘기죠.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맑은 물이 뭐라겠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 죄를 씻어내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러하다라고 전한 말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 다음에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26절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 다음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28절 크게 읽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한 노예 신세가 돼서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 깨닫고 그때 회개하고 울며 기도하고, 그런 그들에게 성령을 받고, 또 이들이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서 이렇게 비참한 노예가 된 거야 하니 순종을 하겠어요? 하겠어요? 순종을 하죠.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주시죠.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무슨 영이에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되고,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야, 이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언약 백성이 되면, 세상의 소금으로 살면, 세상의 빛으로 살면 어떤 복이 임하느냐 하는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33절부터 봐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아멘. 34절 전에는 지나가던 자의 눈이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 것이라. 자,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35절 읽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에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자, 우리 거기 29절도 한번 읽습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30절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언약 백성이 되면은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면, 너희들이 세상의 빛으로 살면 너희들의 밭의 소산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리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그러죠. 너희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거 다 알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리하면 너가 원하는 것보다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에덴 동산 같이 살 거야.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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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요, 아멘 이래야 돼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이거요, 우리가 너무 눌려 있어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 죄에 눌리고 찌들어가지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우리가 못한 걸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그 스스로 눌려 있어. 스스로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의지라는 걸 줬어요. 말씀을 깨달았어요. 깨달은 다음에는 누가 해야 돼요? 누가? 내 의지로 내가 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 에덴 동산처럼 살아요.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7절 거기 앞부분만 한번 읽습니다. 37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제 기도들 하시겠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아우 내가 뭐 힘들어서 못 가고요. 어려워서 못 가고 힘들어서 못 오면은요. 의지가 뭐가 필요해요? 그러다가 그냥 깔아주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 신앙은 다음이 없어요. 깨달은 그날부터 하는 거예요. 아멘? 다음에 하지는 누가 미워하는 거야? 생각 속에 있는 마귀가. 속지 마세요. 알면서도 속아 살으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되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가장 바람직한 건 뭐냐?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죄를 깨달아요. 회개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아멘? 그러고 힘써서 순종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순종하면은 나도 모르게 힘이 나요. 나도 모르게 맛을 알아. 맛을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가 봐. 염려도 없어졌네. 걱정도 없어졌네. 괴로움도 없어졌네. 평안하네. 할렐루야. 정말 내가 이거 나이는 먹어도 썩지 않는 것 같아. 이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시편 90편 14절 말씀대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살다 천국 가나 봐. 아멘. 정말 내가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사는가 해봐야지 헐 힘이 나요? 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는데 혹독한 훈련이 있다 이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가지고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언약 백성으로 만드는 것처럼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에이 목사님 그거 말이라 우리가 말 좀 깨달으면서 해야지.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는요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은 거예요.
말씀 속에 감춰진 뜻,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죠? 요새 밤기도에 8시 하잖아요. 예, 올라오세요. 매일매일 하나씩은 깨닫게 해드려요. 이게 최고예요, 최고.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악착같이 모여봐야 티끌 하나 못 갖고 가요. 허무한 인생이에요. 가지고 가는 건 뭐냐? 나에게 내 마음이 말씀이 된 거, 내 마음에 말씀이 기록된 거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언약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입혀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